자, 기도를 회복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를 성취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언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이 성취의 수단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성취의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재능이 있어야 되고 또 개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재능과 노력 정도가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인데 제자로 부름받았고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는 이제 재능과 노력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취의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을 이루고 기도로 성취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며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될 것을 완성시켜 나가는지 기도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성취의 수단, 둘째로 성취의 과정, 셋째로 성취의 확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취의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새로운 성취의 도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믿는 자, 이 신자들에게 기도라는 수단을 주시고 그 수단만을 통해 성취될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이루실 때 행동에 따른 성취를 구별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 공기는 들어 마실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숨을 쉬면 공기 좋다, 좋은데 숨을 쉰다고 해서 배가 고팠는데 이 배가 차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그 이인숙 집사님 그 캠핑장 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풍경도 좋고 그래서 보고 계속 감자 캐고 숨을 계속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숨 쉬면서 하는데 점점 하기 싫어해요. 감자 캐기 싫어해요. 왜? 숨을 계속 쉬었더니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이제 다른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숨 쉬다가 이제 뭐 하러 가느냐? 다들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불판에서 막 불 때우고 내가 하겠다고 자꾸 그래요. 고기 어딨냐고 막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행동에 따른 성취는 구별돼 있어요. 내가 숨 쉰다고 배불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 막 구웠어요. 배부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좀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가 먹고만 가는 거 아닌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좀 인사 좀 해야겠다. 그래서 다들 먹다가 이제 옆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무슨 일 하는 사람입니다. 소개하는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행동에 따른 성취는 구별돼 있어요. 숨 쉰다고 사람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숨 쉰다고 배불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은 곧 성취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로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사님 기도 안 해도 취업이 되던데요. 옆 사람 보니까 기도 안 해도 결혼 잘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도 취업을 했어요. 근데 취업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취업의 과정과 취업하는 그 면접과 취업의 후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정말 취업을 했더니 모든 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성취하실 일, 만나게 하실 사람, 나의 내면을 고치실 일, 그 취업 전, 중, 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취업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전혀 이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결혼할 수 있던데요. 결혼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혼했더니 이게 큰 성취로 느껴지는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 중, 후 모든 게 내 기도로서 서로의 내면이 변화되게 되고 새로운 만남이 있게 되고 새로운 과정과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에 따른 성취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으로만 성취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기도에 대해서 되게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뭐 이번에도 그 효신자매라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밤마다 막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하면서 울고 뭐 그런 자신의 일들을 두고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만났던 사람, 뭐 몇십 년 저랑 알던 사람은 뭐 기도한다는 얘기가 잘 안 들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 다녀보면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 한 3, 4년 다니지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나.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장 취업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근데 기도하고 있냐? 기도 안 한대요. 왜? 하나님이 붙이실 거면 붙이시는 거고 떨어질 거면 떨어지는 거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이 중요하지 않냐? 결혼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이 헤어질 거면 헤어지게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면 결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정답 잘못 말하지 말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한 관점이 사실 교리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섭리에 대한 교리의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인데 사사기 그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 섭리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협력하신다. 이 협력의 교리를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협력이 뭐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람과 관계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1차 원인은 하나님이신데 2차 원인, 사람의 행동, 사람의 만남, 사람의 기도, 2차 원인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에 보면 섭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작정에 따라 만물은 변함없고 실수 없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동일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제2원인의 특성에 따라, 이게 누구예요? 이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 자연의 그 법칙에 따라서 필연적이거나 자유롭거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하셨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이 마음에 이거 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고 이 행동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미련한 내가 기도 안 해도 되지, 이 생각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하이퍼 칼비니스트라 그래요. 초칼빈주의자. 이 칼빈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하신다. 근데 하이퍼 칼비니스트는 누구냐? 초칼빈주의. 그걸 극단적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심으로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희 행동은 교만이야. 이렇게 혼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네가 행동하냐는 거예요. 행동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무조건 그 결과를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덴 그 신학자분의 그 설명을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쉬운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만약 건강을 소홀히 하고 아무 음식이나 막 먹으며 알코올과 담배로 몸을 혹사시키면 아마도 죽을 날을 더 앞당기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넌 일찍 죽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동을 허락하실 때 그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 속에서의 기도는 특정 결과를 낳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수단이 되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을 맛볼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기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도도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해요.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름받은 신자들만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성취의 수단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용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또 이런 질문해요. 아니 전사님,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죠.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뜻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사기 할 때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어떤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어떤 무서운 말이냐면 저 사람에게는 변화의 여지, 성취의 기회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섭리라는 교리를 그렇게 교만하게 이해하면 안 돼. 무서운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기도 안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반감과 반의, 이거 쉽게 말하면 반항하는 마음이에요.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이 마음이 내가 경험하는 결과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감과 반의,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 된다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평생의 섭리의 교리를 이해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걸 이해할 때 이 게알더스 보스의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감과 반의가 있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니 너?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이제 하도 30년 동안 들어서 40년 동안 들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2차적인 원인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라 말하지 않을게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차적인 원인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2차적인 원인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내가 원하는 행동에만 집착해요. 이게 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의 2차적인 원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행동만 해요. 다양한 행동이 다양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용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도 해야 돼요. 사람 만나면 격려도 해야 됩니다. 난 이런 거 다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타일로 산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기도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 삶을 봐봐요. 2차적인 원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2차적인 원인들도 기도하면서 공부도 해요. 기도하면서 격려도 합니다.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기도회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시죠? 예배 시간에 기도를 시키면 내가 뭔가 그냥 뭐 읊조리면 뭐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입술을 열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느 순간 다가오셔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이 열리는 거지. 아유 기도에 아무나 참석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참석하라고 해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집에서 좀 기도해 보세요 해도 아무리 말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는 성취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취를 약속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할 것을 막으시는 사람에게 절대 기도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마음에 사시는 일이 뭐냐? 2차적 원인을 통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서도 있죠. 이 바벨론의
압박을 받는데 날 죽이려는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기 직전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무엇을 시키시느냐?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2장 18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 다음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시작이 뭐였어요?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시작하렴. 이게 곧 성취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취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대로 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에게만 주시는 새로운 성취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성취의 과정입니다. 그럼 기도를 하는 가운데 도대체 내가 전사님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이 기도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 기도는 나의 간구가 아니라 성령님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간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8절을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응답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죠. 이 구하면 무조건 받을 거다, 찾으면 무조건 찾을 거다. 응답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한번 지금 설교 들을 때가 아니잖아요. 좀 빨리 해봅시다. 자, 말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해보세요. 1시간 뒤에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설교 들을 때가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해야지. 기도해보자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안 될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보편적인 대답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오히려 이 본문은 우리가 기도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왜? 아니 또 그런 거예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거면 내가 이거 달라고 해봐야, 이 기도 해봐야 뭐하냐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과정이 무슨 소용이냐? 이걸 모르니까 기도할 열정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죠? 너는 민망,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주는 거나 받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기도해봐야 맨날 틀렸다고 하시겠지.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틀린다니까 뭔가 이렇게 훈계하시는 것 같고 기도에 재미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가 의미가 있느냐? 내 기도는 나의 간구임과 동시에 성령님의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신비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표면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를 같이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렇게나 기도하지만 이것이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나를 통해 이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성취되기를 원하셨던 그 정확한 뜻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기도를 돕는 분이 누구시냐? 이게 성령님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게 누구예요? 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네 생각 틀렸다니까 기도할 때 계속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동시에 누가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 두 분이 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는 내가 판단하는 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 기도가 잘 안 나온대요. 옆 사람은 엄청 빨리 기도하고, 오늘도 옆에 사람 기도 들었죠. 아버지 막 저저 하는 사람들은 막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같은 시간 기도하면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동영상 강의 보듯이 1.2배, 1.4배, 2배속으로 막 기도해야 더 빠를 거 아니에요. 많이 기도할수록 응답도 빨리 받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내 방식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간구하지만 누가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 성령의 역할을 주석하면서 성령의 이름 붙이기를 뭐라 그러냐? 성령은 간구의 영이라는 거예요. A spirit of supplication. supplication이 뭐예요? 탄원한다는 거예요. 탄원. 나 대신 탄원해 주신다.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설명이에요. 들어보십시오. 그는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신자들이 연약성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그들은 일상생활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 그들이 지닌 이러한 연약성은 오직 성령의 간구하심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간구를 하신다. 성령의 이러한 간구 사역은 신자들의 무능력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너 맨날 헛소리만 할 거니까 기도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은 그들의 이러한 무능력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보장은 나의 간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보장이 어디에 있다고요? 힘을 쓰면 됩니까? 더 힘을 내면 되는 거예요? 더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간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간구 능력이 있다고요. 성령이 뭐라고요? 간구의 영. 기억하십시오. 수련회 제가 그 중고등부 때 기도 열심히 하라 그래서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했던 경험이 뭐냐? 갑자기 찬양 집회하던 그 목사님이 다 무릎 꿇고 일자로 다 앉으래요. 기도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는 이쪽 맨 끝에 있었거든요. 이쪽 맨 끝에 있는 사람부터 막 애들이 막 부르짖고 있는데 막 와서 갑자기 머리를 딱 이제 딱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딱 만지는데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뒤로 막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또 그냥 큰일 났다. 나한테 온다.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넘어가고 두 번째 넘어가고 세 번째 넘어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둘 중 하나다. 나도 여기서 이걸 경험하든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든지 거의 한 10번째쯤 왔어요. 야, 다음이다. 야, 다음이다. 난 그냥 근데 그래 하나님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네, 넘어가면 넘어가겠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미는 거예요 나를. 순간 그걸 어떻게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힘을 줬어요. 그런데 더 세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텼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기분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너 기도 더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가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음이 생긴 게 뭐냐? 내 기도를 잘못한 건가? 뭐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건가?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거에 왜 잘 넘어가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단 아시죠? 만민 땡땡 그 이재를 또 고소당할까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이 있잖아요. 그 동영상 보셨습니까? 검색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인간의 간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지 성령의 간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차적인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데 다 거기선 그래요. 그 이단 교주분이 나와서 다 말한다는 거예요. 너 누구야? 딱 그래요. 그럼 뭐라? 관절염 그래요. 관절염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너 누구야? 관절염. 나가! 하면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나와요. 보세요. 유튜브에서. 뭐예요? 너 그럼 또 옆 사람 말이야. 너 누구야? 암! 그래요. 너 나가! 그럼 막 쓰러져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원하는 걸 간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여기서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의 간구가 일어나는 현장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2차적 원인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우리 교회 분들은 어떻게 하냐? 기도해요. 어머님이 아프시대요. 수술이 있대요. 저도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 교회도 가서 너 누구야? 이러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라 그랬냐? 같이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 병원에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것도 믿음의 행위죠? 왜요? 교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2차적인 원인을 다양하게 사용하신다고요. 이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가 틀렸는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취업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한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점점 기도를 배워갈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래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미 제가 뭐 필요한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그걸 간구는 하겠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기도가 가게 되는 것이지 이루어졌어 안 됐어 얼마나 걸리는 건데요. 이 표면적인 나의 간구를 벗어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연약함을 극복해서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기도할 때 내가 막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같이 하나님 앞에 설명해봐요. 그러면 내 진짜 하나님이 뭔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 다음 이유를 말해보라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좀 여유롭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보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보니까 깨달아져요. 지금 그럼 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돈이 없으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지금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왜 평안을 놓치고 있는가? 이게 지금 깨달아진다고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뀝니다. 돈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겠구나.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상황과 관계없는, 재정 상태와 관계없는 견고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게 깨달아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 이 스펙 좋은 사람 놓치면 어떡합니까?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보라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거 지금 몇 년째 사귀어놓고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이유를 말해봐요. 그럼 깨달아져요. 내 두려움이 뭐였는지. 이 스펙 좋은 사람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몇 년 동안 사귀다가 이거 빠그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내가 이걸 간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있는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간구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좋은 걸, 기도의 응답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도대체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전사님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았다면 구했을 것,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우나 선민이 말고 20살, 거의 20살 이상이잖아요. 내가 20살을, 여러분의 20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지금까지 펼쳐진 인생을 알았다면 20살 때 무엇을 구했을지 생각해봐요. 달라지죠.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사촌 형이 물어보더라고요. 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엄마가 PC방 밤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어떻게 고의가 돼가지고 그걸 구하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봐봐요. 그걸 구하는지. 달라지죠. 알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건데,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 아시는 분, 상황을 다 알았으면 구했을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현실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건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한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 내 삶에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응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자들이 일상에서의 태도로 뭐가 나타나냐? 적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응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사업을 닫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사업을 접은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좋은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담대함이 생기냐, 이 상황에 적응하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그냥 어떻게 살아봐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임을 믿으면 적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공부했어요.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울증과 온갖 강박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분들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2차적인 원인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취업이나 어떤 공부에서 떨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적응이라고요. 열심히 기도해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기대했어요. 근데 연봉이 이게 뭐야? 아니 일하는 게 내가 이게 뭐야? 이거 하려고 여기 왔어? 열심히 기도했는데 직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적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된다고요. 거기서 그 적응이 뭐예요? 거기서 내가 기능하고 거기서 거기 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직장에는 진짜 아저씨들밖에 없어요. 직장에는 내 연령대가 안 맞는 사람밖에 없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 충분히 하셨습니까? 적응해야 돼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 망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지금 식민 지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니 우리 나라도 못 찾고 이게 뭡니까?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내가 너희들 좋은 거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게 뭐냐? 너희 지금 바벨론에 있지? 집 짓고 결혼하고 열심히 살아. 그 나라가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 적응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결혼까지 하래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적응이 안 돼요. 독립운동 시작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래요? 집 짓고 살아. 내가 좋은 곳으로 인도할게. 결혼해. 그 나라 너무 싫어하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적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삶을 사실 때 기도 중에 현실 속에서 하신 게 뭐냐? 고난이 왔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인데 적응 안 된다. 이러지 않으시고 고난에 어떻게 하셨다고 뭐였냐면 고난에 적응하셨대요. 히브리서 5장 8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뭐래요? 배워서. 여러분 맞지 않는 전공과 맞지 않는 어떤 회사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맞지 않는 연령대를 대하는 법 공부하셔야 돼요. 적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적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망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내 스타일 아니라고 담치고 사실 거예요? 사회가 나를 잘못했고 그때 뭐 정책이 잘못됐는 바람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판단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기도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취의 확신입니다. 기도할 때 나한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실까? 우리의 확신이 언제 흔들리냐면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우리의 자격으로부터 찾을 때 흔들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 삶이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상대가 지금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선한 것을 주신다는 확신은 우리의 지난주의 신실함의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신실하셨냐?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못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언제 갖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 대신 기도하신 모습을 볼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었다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응답해야 되냐? 하나님 이유를 설명해. 내가 왜 너한테 이유를 설명해야 되냐?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우리 대신에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 나 대신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볼 때 이제 내 기도가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알겠다. 내일부터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내 기도는 절대 내가 충분하게 뭔가 열심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해주시나 보다. 응답을 안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나는 해석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기대와는 맞지 않게 이 상황이 벌어질 때도 이것은 응답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분은 언제나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왜? 응답받지 못하신 아들이 나 대신 응답받지 못하셨으니 이 상황은 무조건 응답될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적응해 나갈 때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좋은 일이었음을, 이것이 성취였음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이것이 신자가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도 많이 이룰 일이 있습니다. 다른 걸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2차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원인들을 균형 있게 사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2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